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으며 그의 아버지 이새와 함께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작고 여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용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언덕과 계곡에 울려 퍼졌고 다윗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거대한 전사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이었고 그의 갑옷은 번쩍이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있느냐?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너희가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형들은 다윗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해. 저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옷은 너무 무거워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늘 사용하던 양치기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나섰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개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오다니.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골리앗은 다윗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통치했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색깔의 옷을 만들어 주었고 이는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고 절하였어요.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려느냐? 요셉의 꿈과 아버지의 사랑은 형제들의 질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큰형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대신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그때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으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꿈대로 풀려났고 요셉은 그의 도움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2가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많은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후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형제들은 놀라며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집트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다시 만났고 그곳에서 번영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깊은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에 놀라며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후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머물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한 마국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옛날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억압당하며 고된 노동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집트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을 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무는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 함께하여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완강히 거부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이 악취를 풍기며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집안과 침대, 부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온 땅에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가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땅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떼가 집안과 모든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온 땅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우박과 불이 섞여 내리며 사람과 짐승, 곡식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남아있던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온 땅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3일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파라오는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홍해를 가르셨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다를 합치셔서 그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또 다른 성경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숫가로 가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빵과 물고기는 끝이 나지 않았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 가득히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